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룩한 장소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떡집 또는 빵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후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탄생지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구약시대부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도시였으며 다윗 왕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이 작은 마을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지로 예언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에 다윗의 동네라고도 불렸으며, 이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합니다. 로마의 인구조사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인구조사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제국 전체의 인구조사령을 내렸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향에 가서 등록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약혼 여인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정치적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말구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에 있을 방이 없어 가축들이 머무는 마구간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았고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전합니다. 구세주의 탄생이 화려한 왕궁이 아닌 초라한 마구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겸손함과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후에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예표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목자들의 방문. 예수님이 태어나신 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전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낮은 계층으로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주 탄생의 첫 증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멀리 동방에까지 알려졌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은 특별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여행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을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서기관들을 통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확인했고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아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의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로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후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자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영아 학살.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지 않자 분노한 헤롯 왕은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성취된 것이며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의 악의 세력과 즉시 대립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요셉은 꿈에 천사의 경고를 받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미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구원자로 오셨음을 암시합니다. 베들레헴의 라헬 무덤. 베들레헴은 또한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 묻힌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 말씀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의 무덤은 오늘날까지도 베들레헴 근처에 있으며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장소입니다. 마태복음은 헤롯의 영아 학살 사건을 설명하며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라헬이 자녀들을 위해 우는 모습을 언급합니다. 이는 베들레헴의 역사적 의미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더욱 깊게 연결시키는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베들레헴.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예수님이 성인이 되신 후 베들레헴을 방문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베들레헴을 지나가셨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태어난 장소에 대해 잘 알고 계셨을 것이며 특히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적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베들레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써 이 예언을 성취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상징적 의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신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로서 예수님이 다윗의 위를 이어받을 영원한 왕으로 오셨음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전합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약하고 작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자가 나오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베들레헴. 현재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속해 있으며 예수님 탄생 장소로 여겨지는 예수 탄생 교회가 있어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순례를 오는 중요한 성지입니다.
이 교회는 서기 325년경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 건물 중 하나입니다. 교회 내부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전해지는 동굴이 있으며 바닥에 은색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베들레헴은 또한 여러 수도원, 교회, 그리고 크리스천 공동체의 본거지이며 오랜 기독교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들판. 베들레헴 외곽에는 목자들의 들판으로 알려진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들판에는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세워져 있으며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목자들이 받았던 하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낮은 자리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복음의 본질을 상기시켜 줍니다. 베들레헴의 영적 교훈. 베들레헴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를 넘어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둘째, 작고 평범한 마을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교훈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분은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동시에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실 만큼 존귀한 분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은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의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인류의 죄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지로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구유에서 시작하여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베들레헴을 기억할 때 이는 단순히 지리적 장소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약속이 실현된 거룩한 땅입니다.